그 주인의 그 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인종과 또 여러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국제 커플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성들과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뭐 저기 중동, 이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갔다거나 또 뭐 이민 갔다가 이제 돌아온다든지, 또 주재원으로 나가서 일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현지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도 하지만, 국제 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 전문 업체를 통할 경우에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뭐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남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아니, 만나서 결혼까지 일주일에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결혼한 가정의 이혼율이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대한민국 평균 이혼율보다 낮다라고 합니다. 자,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이 진행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놀랍게 여기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현지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면서 이 여성은 제 이상형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성은 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여성은 살이 좀 통통해서 아닌데요. 막 이렇게 이제 나름 이제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이 이삭의 결혼은 서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흘렀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140세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짝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오래도록 함께하면서 모든 소유를 관리했던, 굉장히 신뢰할 만하죠, 그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불러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온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집에서 쭉 이렇게 살아왔던, 그러면서 늙어왔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먼저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안 구해왔다가는 큰일 나,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곳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고향,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대략 한 800km 이상 그렇게 떨어진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와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직임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엘리에셀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요 주인님, 만일에 제가 그곳에서 적당한 여인을 찾았어요.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딱 맞는 그런 여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NO!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이삭을 그곳으로는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벨을 택할지니라. 자,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으로 하여금 그 고향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온 그 땅으로 이삭이 가게 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내가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잖아요. 막 기근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뭐 애굽으로도 갔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도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애굽이나 그랄 이런 쪽으로는 가지만 절대 그가 떠나왔던 그에게 익숙한 밧단 아람으로는 가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을 자신이 떠나온 고향으로는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 종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리에셀 너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낼 것이니까 네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죠. 특히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그 아브라함이 초조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 때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둬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해 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향하여서 괜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 앞서서 사자를 보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지와 믿음을 확인한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길을 떠나요. 자, 그런데 떠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자, 낙타 10마리를 끌고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낙타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굉장히 귀한 가축이었어요. 자, 지금으로 치자면 이 엘리에셀은 트럭 10대를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트럭 10대를.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10마리나 되는 낙타에다가 또 아브라함이 준 온갖 좋은 것들을 또 싣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엘리에셀이 이제 그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찾을 거 아닙니까? 찾게 되었을 때, 그럼 이 중동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신부 집에다가 그 지참금을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예물, 그다음 뭐 예단,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온갖 뭐 양들의 그 가죽이라든지 뭐 소의 가죽이라든지 또 뭐 치즈나 뭐 이런 것들 먹을 것도 좀 챙겼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뭐 금부치라든지 은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 길이 아까 제가 800km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 20일에서 30일은 계속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당장 찾으리라는 또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그것에 필요한 식량도 꽤 많이 싣고 이렇게 떠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떠나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예. 나중에 이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결정하고 이제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리브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여자 종들도 함께 낙타를 타고 오게 돼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그냥 맨몸으로 오겠습니까? 자기들이 쓰던 물건, 입던 옷가지들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오려니까 아마 이 낙타 10마리 정도는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국제 결혼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신부감을 이렇게 구하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그 월급이 100만 원인 것보다 그래도 한 달에 이 청년이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벌면 거기 있는 그 젊은 여성이 이 청년을,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남자를 따라서 오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뭐 아파트라도 이렇게 한 채 있으면 그 여자의 마음이 더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을 때 그 이제 신부 집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부의 가족들이 딱 봤는데 낙타가 10마리가 쫙 있어. 거기에 막 짐들이 잔뜩 실려 있어. 그러면 뭐 이삭이, 우리 주인 이삭이 뭐 이렇게 얼마나 부자고 아브라함이 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고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쫙 늘어서 있는 그 10마리의 낙타가 그냥 그 신부 집안의 그 식구들의 그 마음을 압도해서 이 집 살만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바단 아람을 향해 떠난 엘리에셀의 일행은 20-30일을 이제 여행한 끝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 아마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중에서도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홀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홀성이 이제 도착했지만 이제 이 엘리에셀의 마음은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이제 막막한 거죠. 아니, 여기 오긴 왔는데 도대체 우리 도련님 그 이삭의 신부감을 내가 어떻게 구하지? 이런 막막함이 이 엘리에셀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서 이제 낙타들을 이제 쉬게 하고 있는 그때, 마침 그때 이제 저녁이 되어서 소녀들이 이제 이 우물가로 와서 이제 물을 기르러 올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7절까지 읽었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1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엘리에셀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순조롭게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곧 저 나홀성에 살고 있는 그 소녀들이 잔뜩 이 우물가로 이제 물을 기르러 올 텐데, 자, 그 소녀에게 자기가 물을 좀 달라고,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괴로우니까 나에게 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낙타들을 쭉 바라보고는 이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소녀야말로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녀를 나에게 보내줬다라고, 신부감으로, 이삭의 신부감으로 그렇게 보내줬다라는 것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 봐라, 이 엘리에셀 그냥 아브라함이 준 이 프로젝트를 그냥 대충 얼렁뚱땅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 네가 이삭의 신부감이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느 한 나라를 이렇게 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막 세계 막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이제 튀르키예를 이렇게 여행하게 되어서 막 여기저기 이제 여행하다가 이스탄불을 이제 여행하게 됐는데, 제가 들으니까 이 튀르키예 여성들이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대요. 근데 이제 청년이 이제 쭉 이스탄불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여자들이 다 미모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 이 튀르키예 여성하고 내가 결혼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여성을 딱 만나가지고 제가 그 여성에게, 제가 목이 너무 마른데 돈이 없어요, 저에게 좀 이렇게 물을 사줄 수 있나요?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그 여자분이 그래요? 물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식사는 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여자분을 제 아내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로 보내준 것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중에서 자기의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이 청년의 이 계획, 잘못하면 이 청년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특별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 청년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뭐예요? K 열풍이 대단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젊은 청년인데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기고 나이도 젊고 그런 청년이 이런 데서 이렇게 여행하다가 그런 여성들을 이렇게 만나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 청년들이 지금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값이 이렇게 금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지금 세계 그 해외 그 분위기가. 자, 그런 상황에서 선뜻 내가 한국 청년으로서 내가 이렇게 말을 걸면 선뜻 물뿐만 아니라 식사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자기 배우자감을 구한다? 그럴 때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하고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확률이 높은 그런 조건을 이 청년은 건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내걸었던 이 조건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희박할까요? 자,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청하는 것, 이 당시 중동 문화에서 봤을 때, 또 유목민들의 그 문화에서 봤을 때 이들에게는 환대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또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 정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쭉 낙타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실 때 얼마나 많이 마실까요? 한 마리가 적게는 75리터에서 많게는 120리터를 마신대요. 근데 여기 몇 마리가 진을 치고 있어요? 10마리. 그러면 이 낙타 한 마리당 80리터씩만 잡아도 800리터예요. 20리터짜리 그 말통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통으로 40개를 들이부어야, 40통을 들이부어야 이 낙타들이 목을 축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중동적인 우물은 계단처럼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물을 떠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퍼서 날라서 붓고, 퍼서 날라서 붓고, 이거를 자그마치 이게 20리터짜리 가벼운 통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 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그 낙타들을 마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건 조건은 굉장히 이루어지기 까다로운 희박한 그런 조건을 지금 기도에 내건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라고 나오는 거 아시죠?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을 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사인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가 어떤 것들을 요구해요? 양털, 이런 양탄자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놓고 양털 뭉치를 이렇게 깔아놓고 하나님 밤새도록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쪽 땅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어요. 또 그 다음날 아직도 이 기드온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번에는 이 양털은 바짝 말라 있는데 그 주변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자, 기드온이 요청했던 그런 사인과 비슷한 정도의 그 기도 제목을 지금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건 거예요. 이 많은 낙타에게 스스로 내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여자라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내게 보내주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이삭의 신부감을 좀 구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준비해 주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태도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 리브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지만, 자, 이 내용을 엘리에셀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누구의 딸이고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15절에 쭉 설명하고 있지만 엘리에셀은 그 상황을 몰라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우리에게만 지금 리브가에 대한 자료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리브가를 아리따운 처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따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권사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청년 자매 중에 와, 저 자매 참 괜찮다, 나한테 결혼 안 한 아들이 있으면 저 자매가 내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리브가가 이제 물동이를 들고 나타난 거죠. 자, 우물가에 도착한 리브가가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리브가에게 달려가 가지고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물을 받아 마신 거예요. 자, 그런데 리브가가 그 요청에 이제 물을 마시도록 했는데, 그런데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우린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나한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그 내자 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자성어로 원샷 원킬. 원샷,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여자가 그냥 딱 걸려든 거예요. 그 엘리에셀에게. 자, 그곳에 그 나홀성에 있는 모든 소녀가 싹 나와서 물을 길러서 그냥 가도,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라는 말을 한마디 안 하고 모두가 그렇게 떠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딱 온 여인이 자기가 그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는 지금 이 엘리에셀의 어떤 이렇게 좀 좋은 인상을 좀 주기 위해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냥 그 낙타들은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로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낙타들이 어떻게 배불리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말 800리터 이상의 그 물을 내가 길어다가 거기 부어서 줄 테니 그 낙타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도 이 리브가는 수십 번, 못해도 40번 이상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 이삭이 이제 이어받아서 새롭게 이제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의 아내로서 이 정도의 여인이라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이 엘리에셀의 눈에. 참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도가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대가족의 안주인으로서 식솔들을 넉넉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리브가를 뭐 아리답다, 심히 아리답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 당시 미의 기준과 우리 현대 그 미의 기준은 아마 다를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아브람 당시의 이 시대에 뭐 팔다리가 가늘고 길고 몸매가 이렇게 조금 얼굴이 뭐 이렇게 머리가 좀 작고 이런 사람을 아마 미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는 좀 이렇게 팔뚝도 좀 이렇게 굵고 체격도 좀 있고 그래서 일도 좀 이렇게 잘할 것 같고 아들도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쑥 잘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미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인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은 이제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죠. 이 당시 태어났었으면 이제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지금 그 낙타들을 위해서 먹일 수 있는 그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그런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이 아닌데 깡으로만 내가 이 낙타들까지 다 물 먹일 거예요. 한 뭐 2번 왔다가 그냥 픽 퍼지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리브가도 덩치가 좀 있고 팔뚝도 좀 이렇게 좀 굵고 좀 이렇게 좀 우람한 그런 체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나 빨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이렇게나 빨리? 이 엘리에셀은 놀랐을 거예요. 신기하면서도 전율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길어다가 구유에 붙는 리브가를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렇게나 빨리 이삭의 신부감으로 골라준 이 소녀가 누군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소녀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준 리브가에게 이 엘리에셀은 감사를 표하는데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자, 이제 다 낙타들을 다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는데 금으로 된 코골이와 팔찌였어요. 자, 그런데 금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코골이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는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돈, 한 돈 반 정도 되는 코골이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팔찌가 장난이 아니에요. 팔찌가 10세겔, 한쪽 손에 차는 팔찌가 10세겔, 한 세겔이 11g, 110g짜리 팔찌를 준 거예요. 금팔찌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0돈짜리를 양쪽에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이야, 몇 시간 아르바이트 한 걸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큰 선물을 줬다라는 것은 지금 이 리브가가 보인 호의가 아무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호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그러한 호의를 보여준 것에 대한 반증을 이 선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에셀은 자기 일행이 잘 수 있는 곳을 구하는 것처럼 하고는 이 리브가가 누구의 딸인지 물어봐요. 물론 지금 리브가도 이 순간은 엘리에셀이 자신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드디어 이제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힙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지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밀가와 할아버지 나홀 사이에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부두엘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족보를 한번 따져볼까요? 족보? 자, 그러면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족보상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 리브가에게 큰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예요. 큰 할아버지. 그러면 이삭과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이 되는 거예요. 사촌. 그러면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이삭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삭은 리브가의 오촌 당숙이 되는 거예요. 당숙.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의 당조카가 되는 거죠. 과거 고대 시대에는 이런 친족 간의 결혼이 성행했어요. 지금도 저 중동 같은 데 가면 사촌끼리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더 심했겠죠. 이게 뭐 이렇게 흠잡을 일이 아닌 거예요. 자, 리브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순간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로 대해 주신 것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보내시어 이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셨군요. 아마 이런 고백을 엘리에셀은 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신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모든 길을 순조롭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의 가정에 가가지고 그동안 자기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뭐 자기가 기도했는데 뭐 리브가가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마치 간증을 하듯이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24장을 살펴봤어요. 자,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이 창세기 24장이에요. 오늘 창세기 24장의 절반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24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저는 이삭의 결혼과 관련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를 맡은 종 엘리에셀. 막막했을 그 엘리에셀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만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에셀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야기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씀을 그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처럼 우리 역시 뭐 그 일들의 그 사정들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답답한 상황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에셀이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조건을 걸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네가 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알고 듣고 거기에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바로 이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오는 종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이 순간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면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이 순간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인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 엘리에셀이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길을 순적히 인도하는 것을 이 엘리에셀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엘리에셀도 찾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종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어느 그 교장 선생님이었던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V 어떤 이제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땡땡땡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땡땡땡이 되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땡땡땡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땡땡땡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잘 나가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맡은 반은 무조건 1등, 뭐든지 잘하는 그런 반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들이 엄마에게 반기를 들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고3 아들도 고3 때 학교를 자퇴해버리고 딸도 오빠 따라서 뛰어난 오빠도 학교 안 다니는데 그보다 덜한 내가 왜 학교를 다니냐. 자퇴하고. 그랬던 그 선생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땡땡땡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땡땡땡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땡땡땡에 들어갈 것이 무엇일까요? 자랑거리.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를 통해 나의 욕심이나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기억 속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럴 때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서로 막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다면 부모님의 그런 삶을 자녀들이 은연중에 자랑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 자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모가 찾던 그 하나님을 자녀도 그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억이, 이 좋은 기억이 그것이 자랑으로 그 자녀들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부모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그 자녀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 주인의 그 종이잖아요. 그 주인의 그 종인 엘리에셀처럼 그 부모의 그 자녀인 우리의 자녀들이 그 순장의 그 순원인 우리의 순원들이 그 부모를 본받아서 그 순장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자녀로 기도하는 순원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